할렐루야,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기대와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들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하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평강, 은혜가 하루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 찬송가 300장 주님께 올려드리심으로 6월 12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금요일 새 아침이 밝아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로 주님과 함께 새날을 여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 주님께 주시는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욥기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리고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여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자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찾아옵니다. 욥의 고난을 지켜보는 엘리바스는 이제 자기의 고정적인 논리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욥의 고난을 판단합니다. 바로 인과 응보의 논리를 가지고 욥의 고난을 판단합니다. 내가 죄가 없으면 그런 고통을 당하겠느냐?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어찌 죄가 없겠느냐? 내가 잘 살펴봐라. 교활하게 죄가 없다 하지 말고 내 자신을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 빨리 자백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내 고난을 해서 너를 건져주시지 않겠느냐. 내 죄를 빨리 하나님께 자백하라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엘리바스의 주장에 바로 욥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이 욥기서 6장과 7장에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7장의 말씀입니다. 이 엘리바스의 주장에 대한 욥의 답변을 우리가 나눠보면 6장 전체 1절에서 30절까지는 친구들에 대한 욥의 항변이 나오고요. 그리고 7장에 들어오면 1절에서 6절까지는 청중들에게 지금 욥이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돼 있고, 그리고 7절에서 21절까지는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항변하는, 어찌 보면 불평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욥이 그 고난 속에서 절규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욥의 간절한 기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장의 말씀을 다시 그 주제별로 분석해 보면 1절에서 6절, 그리고 7절에서 10절, 11절에서 16절, 17절에서 21절 이렇게 네 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에 보면 1,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 힘든 노동이 있지 않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욥이 고난을 당하며 보편적인 인간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뭔가면 노동의 고난입니다. 근데 이 노동의 고난을 말할 때 가장 일하면서 힘든 사람들은 누굽니까? 품꾼들이죠. 또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굽니까? 노예, 종입니다. 종과 품꾼이 노동의 현장에서 가장 고통스러움을 경험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종도 저녁이 되면 쉬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품꾼은 저녁이 되면 품값을 받습니다. 그런 기쁨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욥은 자기의 고난이 바로 이와 같이 저녁이 되면 그래도 이 고난에서 좀,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제
3절 이하에 보면 자기는 그 저녁이 돼도 밤이 돼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여 새벽까지 이리뒤척 저리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이 없어 보내는구나. 낮에 힘들게 일해도 밤이 되면 쉴 수 있는데 자기는 지금 여러 달 고통을 받아서 이제 밤이 되면 그래도 고통에서 잠을 자면서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잠자면서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면증에 걸려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너무 통증이 오면 진통제를 맞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고통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잠을 자는 게 고통에서 잠시나마 노임을 받는 건데 지금 욥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잠을 자면서도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 것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밤새도록 이리뒤척 저리뒤척하는. 여러분들도 혹시 어떤 어려운 문제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고통스러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욥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5절에 보면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 터지는구나. 이 표현은 우리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연상해 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그러다가 좀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없이 자기는 이대로 이제 죽고 말겠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그는 죽은 시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세균이, 즉 구더기가 그 살을 먹고 이제 분해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 물리적으로 보면,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것처럼 지금 욥은 아주 현실적으로 살아 있는데도 자기 몸에 구더기가 생기고 종기가 터져서 이렇게 마치 몸이 썩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자기가 당한다는 거죠. 얼마나 이제 큰 고통인가. 그러면서도 거기서 고침받을 수 있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빨리 세월이 흘러서 이제 자기 인생은 끝이 나겠구나. 절망이다. 이런 절망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 욥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고 좀 불평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무고하게 하나님,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는 그런 항의가 나오고 있지요. 이 욥의 항의를 셋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욥은 더 이상 친구들하고 변론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이 뭐 들어주지를 않으니까 하나만 하지요. 또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기가 항변을 해봤는데 거기서도 위로를 얻지 못하죠. 이제 하나님께 어찌 보면 막 달려들듯이 얘기합니다. 참 그 아픔을 토해내는 그 언어들이 굉장히 거칠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저런 단어를 쓸 수 있을까? 저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자녀들이 어려워도 부모님 앞에서는 단어를 선택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 신하들이 속이 어쨌든 임금님 앞에서는 단어를 잘 선택해는, 지금 이 욥은 너무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단어 선택이 지금 없어요. 그냥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토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의 아픔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가 이제 자기가 수월에 이제 가겠다. 즉, 이제 자기가 이제는 죽어서 더 이상 하나님 나를 찾아도 나를 이제 못 볼 겁니다. 욥의 이제 그 심정을 이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욥이 여기서 밝히는 그 주장하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불신앙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분석해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면 이런 불만을 하겠어요? 또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이런 불만을 하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여기서 보면 이 욥은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지요. 11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아예 대놓고 불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이유가 영혼의 아픔 때문에 내가 불평하겠다. 이 영혼의 아픔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아픔이 있고 또 우리가 정신적인 아픔이 있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의 아픔, 영혼의 아픔이 있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육신적인 고통을 말씀하셨어요. 또 정신적인 고통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도 영혼의 고통을 거기서 부르시게 되지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가복음 1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그 아들을 버리는 관계를 끊는 그런 아픔을 여기서 외마디처럼 외치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아픔 중에 가장 큰 아픔 평생토록 그 상처가 치유받기 참 어려운 그 아픔이 있는데요. 그것이 뭔가면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픔이라고 그럽니다. 이 상담학적으로 보면 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픔은 정말 평생을 두고 치유하기가 힘든 그런 아픔이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욥이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 외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숨이 막혀 죽고 싶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욥이 지금 그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비명을 지르는 거죠.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 앞에 가서 하는 말 중에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부모님들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잖아요. 지금 욥도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차라리 제가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아픔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여기에 욥이 하나님을 향한 애절한 부르짖음과 함께 그런 속에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이 문장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생명 사는 것이 싫고 나는 아주 죽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지켜보시니 내가 죽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 내가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십시오. 나를 지켜보시지 말고 나를 그냥 내버리십시오.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나를 지켜보시지 마십시오. 아마 이 욥이 이런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직도 갖지 못하고 이제 그게 끊어졌다면 아마 욥은 자살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이 자살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어요.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못 죽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그냥 나를 버리십시오. 내가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16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이런 모습으로 이런 고통 속에 내가 하루 한 시간을 산들 무슨 내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헛것입니다. 헛것입니다. 절망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17절에서 21절까지 우리가 보면요. 이제 앞에 있는 말씀을 반복해 나가는 그런 의미적으로는 그런 것인데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크게 만드셔서 거기에 하나님이 마음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 자기를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간 존재에 대한 묵상이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시편 8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시편 기자는 그런 묵상 속에서 우리 인간의 그 독특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욥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어 놓고 특별히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가 더 고통스럽다는 거죠. 차라리 동물 같으면 이런 고통 안 당할 텐데 동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들어 놓으신 인간이고 그중에서도 욥 자기 자신은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자기를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든지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는 화가 되었다 하는 거죠. 아주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옛날 그 왕자들 중에 차라리 내가 왕자로 태어나지 않고 시골 촌부로 아들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왕자로 태어나서 내가 이 고통을 당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와 비슷한 거지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그렇게 얘기하겠는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차라리 하나님 내게서 눈을 돌이켜 주십시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침을 삼키는 그 순간에도 나를 한눈 팔고 계시지 않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러니까 욥이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잠깐 안 보시면 자살이라도 하겠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자살했어요. 침을 삼키는 그 순간도 하나님이 지금 욥을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자기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20절,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게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의 뜻은요. 그래요. 엘리바스의 주장대로 죄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죄가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제가 나쁜 짓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만일 죄를 범했어도 부지 중에 실수해서 지은 죄일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셔야지. 아니 그런 죄를 가지고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고 마치 관역을 삼아서 활을 쏘듯이 계속 독화살을 제게 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좀 제 죄를 그런 죄라면 용서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을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 저 보고 싶어도 이제 못 볼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 없어집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없어집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께 와서 뭘 좀 해달라고 그러다가 안 해주면 나 죽을래요. 그럼 이제 할 수 없이 해줬잖아요. 지금 이 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고통을 다 토로하고, 하나님, 저 죽으면 어떡할래요? 하나님, 저 죽으면 어떡할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매달리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욥이 고난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 고난을 받는 의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 나를 생각하시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포기할 수가 없다. 하나님, 그러니 좀 와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붙들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이 욥의 신앙입니다. 욥이 인생의 뿌리를 둔 곳, 욥이 인생의 터전을 삼은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인생의 터전이 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한 것을 이 고난 중에도 욥은 시인하고 있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하소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욥으로부터 배우는 또 하나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아픈 마음, 어려운 마음, 속상한 마음을 다 얘기하는 거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제가 정말 죽고 싶습니다. 의연한 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 그거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놓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여전히 터전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어떤 물질적인 것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보는 것,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의 존재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토로하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지를 때에도 욥의 고백처럼 우리에게서 침을 삼킬 만한 그 순간도 한눈 팔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궁극적인 터전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차원에서, 그 입장에서, 그 시각에서 내 존재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 놓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